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때문에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삼중 장애를 가진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이런 장애를 갖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본 기억도 무엇을 들은 기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함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세상과는 완전히 고립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평생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쓴 53살에 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거두고 완숙한 나이에 쓴 것이죠. 53살에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만약에 내가 단 사흘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란 자기에게 세상을 열어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던 겁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각인 촉각, 이 촉각을 이용해서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본 기억도 없고 무엇을 들은 기억도 없는 그 헬렌에게 손가락 알파벳을 손에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파벳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손가락 알파벳을 사용해서 사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물을 만지게 해놓고는 손에다가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손가락 알파벳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인형을 만지게 하고는 그 인형의 손에다가 그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인형이라고 하는 뜻의 알파벳으로 그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물론 쉽지 않죠. 무엇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무엇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본 기억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백지 상태에서 아무리 사물을 만지게 하고 손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줘도 그것을 쉽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참으로 큰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참으로 큰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아이에게 이 단어들을 사물에 대해서 단어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랑, 기쁨, 슬픔, 생각, 마음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이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 가르쳐 줍니다. 다 배우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말하는 법. 손으로 입을 만지게 해서 말할 때 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손으로 목을 만지게 해서 말할 때 목이 어떻게 떨리는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 헬렌 켈러는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렌 켈러가 이 모든 걸 다 배우고 나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요. 더 거기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강연을 하고 사회사업을 벌이는 아주 훌륭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보면요, 이때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설리반 선생님께서 아주 정말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기 싫다고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아이를 꼭 끌어라 안으면서 다독이면서 달래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쏟아내어서 이 아이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그 위대한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설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이렇게 헬렌 켈러가 자기의 자서전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 그녀도 한때는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녀도 어릴 적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었던 것이지, 그녀 또한 어렸을 적에 동일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에게 인내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런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그리고 오직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 자기가 경험한 실패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만, 저 상처 입은 치유자,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해본 저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직접 봤습니다. 그 입원해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나는 입원해 본 적도 없다,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물론 일부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당신 병이 빨리 낫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위로조차도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하는 위로 크게
위로가 되지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을 경험해 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위로를 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말에 정말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 수술을 3번 하셨습니다. 다 다른 암으로 암 수술을 3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걱정이 돼서 근심해서 이 사모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암에 걸렸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아마 주저리 얘기하면 이 사모님이 딱 이러십니다. 저는 암 수술 3번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다 됩니다. 이러면 다 돼요. 이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걸린 암 때문에 걱정하면서 온 사람이 아주 마음에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고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아무리 크던 작던 상관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들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내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벌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전달해주는 또 다른 선교적인 자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선교적 자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환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다음 절인 8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지방을 일컫는 말이다. 아시아는 이 대륙 개념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가 많았는데 그 식민지의 주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소망세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서부 해안 지방 여러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합니다. 이 뜻은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죽을 뻔했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는구나, 정말 살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내가 생존할 방법이 없구나.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구나. 라고 그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가지고 그 신상을 팔고 있는 그 사람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잘 믿어야 사람들이 그 신상도 사가고 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믿고 있던 아데미 여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도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을 사가질 않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대규모 폭력 시위를 일으킵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 거리에서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행히 바울이 용케도 몸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연극장,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원형 극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이 원형 극장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원형 극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정말 현대에도 이렇게 큰 경기장을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원형 경기장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는 바울 이후에 3세기에 지어진 그런 경기장이고요. 그것 말고 좀 작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0명, 한 1000명 그 정도 모일 수 있는 그 원형 반원으로 되어 있죠. 반원으로 되어 있는 그 원형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 가서 그 무대에 한번 서봤습니다. 지금 극장은 무대가 위에 있습니다만 이 당시 극장은 무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밑으로 그 무대를 내려다봅니다. 제가 그 무대에 서서 그 높이 있는 그 관중석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극장에 가득하게 모여서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더니 두렵더라고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때 이곳에 끌려가진 않았습니다만 자기 동료가 끌려간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하고자 그 극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다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때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너무나 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비단 에베소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고난이 넘쳤다 합니다. 차고도 넘칠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렇게 넘치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동시에 위로도 내가 넘치게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고난도 넘치게 받았지만 위로도 넘치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본 겁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두렵습니다만 그렇게 낙담하고 두려워 떨다가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바울에게 위로가 됩니다. 새 힘을 줍니다. 또 마음의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래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당한 고난,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위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해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힘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들을 잘 견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믿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위로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또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바울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위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자기들이 당한 그 어려움, 고난들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위로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당한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위로의 통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아,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또 아무개 성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한 상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 소중한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면 만나는 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선사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이 세상 곳곳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쁜 일을 만나는 대로,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는 대로 우리들의 삶에 선교적인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선교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한 일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기쁜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당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